안녕하세요. 백사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앞부분에 다루었던 이스라엘의 5대 절기를 조금씩 더 보완해서 추가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특별히 번제와 소제에 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그리고 18절까지 소제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죠. 소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곡식을 수확하고 나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소제로 곡식 제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감사를 담아 드렸기 때문에 적은 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개인마다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 여건에 따라 맞게 드렸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실제로 불태워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는 그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매우 적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그러니까 곡식 중에서 곡식에 고운 가루를 드렸으나 한 움큼 정도의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기름으로 반죽해서 유향을 얹어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은 기념물로, 기념적으로 상징적으로 적은 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16절이군요.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를 넣지 말고 거룩한 것 회막에서 먹을지니라. 대부분의 소제 곡식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의 먹을 것으로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한 주먹 정도의 고운 가루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자기 먹거리로 삼아 자기가 먹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드리고 제사장들이 먹으니 마음이 불편하고 제사장은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것을 저들이 탐하는 건 아닌가? 온갖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생각하고 염두에 두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본문 17절 하반절에 이런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누르골로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소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제사장의 소득으로, 먹거리로 주셨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비록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고 있지만, 자신의 생활비로 쓰고 있지만, 자신들이 쓰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속죄제, 속건제만큼이나 거룩하다. 속죄제, 속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함 받고 싶어 드렸던 특별한 제사입니다.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탕감해 주기 위하여 드렸던 제사가 속죄제인데 그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고 죄를 용서를 선언해 주시니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소제 중에 제사장들이 먹는 그 음식으로 사용되는 그것도 속죄제만큼이나 거룩하다. 그러니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 예물을 정성껏 구분하여 드리고 그 예물 중에 일부를 목회자들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의 생활비로 지출되는 것을 교회 인건비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인건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거룩한 성물의 하나로 구분하여 준 것이죠. 저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할 때
그때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생활비를 줄 때 같이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아놓고 각 봉투에 성도들이 예물로 드렸던 헌금 중에서 깨끗한 돈, 가장 깨끗한 돈을 추려서 목회자들의 생활비료 봉투에 다 담아서 담임 목사님 당신 것과 우리 부교육자의 몫을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말했어요. 매번마다. 성도들은 11조를 내고 감사 예물을 내고 자기 시간을 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우리는 성도들의 11조와 감사 예물을 공급받으며 생활비로 공급받으며 교회를 섬깁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이 성도들의 예물을 받읍시다 하면서 생활비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생활비를 받아서 집에 가져가면 그 안에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깨끗한 새돈, 그것을 보면서 쓸 때마다 이것은 성도들의 11조요. 정성껏 주 앞에 구별해드린 예물인데 내가 이것을 받아 쓰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하면서부터는 은행으로 이렇게 입금이 되더라고요. 은행으로 통장의 계좌에 찍힌 것이 편리성을 주고 또 투명성, 재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해 주지만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구별해서 드린 직접적인 그 예물을 보지 않고 그저 은행 계좌에 찍혀있는 숫자만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편리성과 투명성은 생겼는지 모르지만 경건한 마음, 성도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경건한 마음과 그들의 예물을 눈으로 보면서 갖는 이 경건한 마음은 점점점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마치 교회가 회사 일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이런 경건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소재물의 나머지 부분을 제사장들의 먹거리로 쓰게 하면서 제사장 자신에게도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18절에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만지는 자도 거룩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성도들의 소재물을 먹을 거로 주지만 이 먹을 것 자체는 일반 먹을 것이 아니라 그저 곡식 거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진다. 그러니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공급받는 생활비는 성도들의 11조요 감사예물입니다. 수고가 있어서 번 돈이 아니라 그들의 11조요 눈물과 땀이 있는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거룩하게 써야 합니다. 함부로 내가 번 돈이라고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거룩한 곳에 거룩히 쓰도록 만지는 곳마다 거룩한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내가 낸 예물을 제사장들이 먹을 걸로 자신의 소득으로 삼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줄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 제사장들을 공개하고 섬기며 먹거리로 제공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뭡니까? 경건함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함을 성도들은 갖고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몫임으로 이 예물이 쓰일 때도 거룩하게 쓰여야 한다는 그 의식을 갖도록 소재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득도 그렇고 우리의 씀씀이도 모두가 다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소중히 성물,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을 쓰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푼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주님 받은 은혜를 나누었을 때 우리에게 공급한 것을 사용할 때도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함부로 쓰지 않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